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깨어나는 마가복음 14장 1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의 낭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입니다.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당회라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에 참석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당회를 여는데 변호사 하는 장로님 한 분이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을 가지고 안건을 제안하더라고요. 그 당시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이기 때문에 강단이 상당히 넓었어요. 그 강단에 꽃꽂이가 매주마다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장로님 얘기가 그 꽃꽂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주일 지나면 그거 치우느라고 번거롭고 쓰레기로 가는데 왜 그 꽃꽂이를 하냐. 차라리 화분 갖다 놓고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안건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손들고 얘기하기를 그 꽃꽂이 하는 거는 내가 비용을 낼 테니 계속 존속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분의 마음에는 꽃꽂이 하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꽃꽂이가 낭비라고 여겨졌을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곱씹고 곱씹어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좋은 일도 낭비라고 여기고 허비라고 여기는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여인이 아주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갚는 을박하는 거예요. 허비한다 이런 거. 자, 이 여인의 행한 것이 과연 사랑의 낭비인가? 허비하는 건가? 진정한 사랑의 낭비는 무엇을 말할까? 오늘 말씀 14장 1절에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 흉계로 잡아 죽일 모의를 했다. 그러니까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 이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유월절 무교절이 다가올 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아주 간사한 아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는다는 거예요. 죽여. 흉계를 가지고 그런 것을 모의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예수를 놓치고 살까?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요. 시몬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도 불치의 병같이 여기지만은 당시에는 더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지를 받아서 이 죽을 병에 이르렀다고 여길 정도로 이 나병은 불치병이고 저주스러운 병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절망 속에 있고 불치에 의해서 희망이 없는 시몬의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요. 한 여자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베다니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잔치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향유, 이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거든요. 이 나드 향유는 인도라든가 히말라야 특정 지역에서 나는 나르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향이에요. 그 향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일단 개봉을 하게 되어지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날아가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값진 그런 그 나드 향유라 그러거든요. 예,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 순전한 단어가 있는 걸 보면은 아주 100% 진액의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비싸게 그지없는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갖고 있는 것은
혼술품이거든요. 자기의 소망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혼술품. 그 비싼 나도 향료를 예수의 머리에 부을 그 배경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해서 절망 속에 있었던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림을 받았잖아요. 자기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감동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 한 옥합을 드려주는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그 장면을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허비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가 있는 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책망했다 그래서 뭘 말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대지상 서기관들, 율법에 정통하고 어떤 규례와 하나님 앞에 예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었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체험했어요. 그 주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드려지는 이 여인,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허비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라리 주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리고 그를 부시셨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그를 가만두어라. 가만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냐?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좋은 일. 성경에서 좋다라는 좋은이라는 뜻은 아가도스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아가도스라는 의미는 그 안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것, 좋은 것을 아가도스라 얘기한다면 칼로스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진정성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서 나타나는 행동을 칼로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을 칼로스 했다. 칼로스. 좋은 일 했다. 왜? 뭐가 좋은 일 했다는 거야? 사랑에 낭비가 있었다. 겉으로 올 때는 낭비하는 것 같고 겉으로 올 때는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짙게 배어있는 사랑,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의 표현과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사랑의 허비 같은, 사랑의 낭비 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게 낫지,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그냥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는 걸,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때 부흥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예수 믿은 지 4개월 된 분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실부모,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친척집에 떠돌아다니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자랐더라고요. 이분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정신지체가 있고 둘째는 이 자폐아, 그렇게 낳았어요. 근데 부인이 어느 날 돈을 싹 가지고 도망갔더래요. 애 둘 남겨두고. 그래서 이 정신지체와 자폐아의 아이를 데리고 신솔동에 구두방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구두 수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부흥회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이분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 구두 수선해 가면서 손때 묻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적금을 불어넣은 것을 내가 이거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이튿날 815만 4,300원인가 하는 그 엄청난 돈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정신 나갔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드리는 거지. 자기도 어렵고 그냥 애들까지도 그냥 그렇게 힘겨운데 그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갖다가 그냥 바칠 게 뭐가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랑의 낭비예요. 이게 사랑의 낭비. 근데 사랑의 낭비가 왜 중요하냐. 그분이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소망,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부유함이 내게 차고 넘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 자신도 내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낭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 마리아라는 여자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화를 내고 서로 말하되 이 향유를
300대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으려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느 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값진 것을 드려라고 그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항구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 이걸 드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럴 정도로 내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예요. 제 동기, 저보다 나이는 많은 분인데 여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땅값은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데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기에 헌금해라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 있지 않니?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너 결혼할 때에 다이아몬드 박힌 그 금가락지 있지 않냐? 아, 근데 그거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징이에요. 너 근데 바칠 수 없겠냐?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내게 그거를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니 대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15만 원이 있었는데 15만 원 중에서 헌금 5만 원 띄워놓고 10만 원 하고 그 다이아몬드 금 가락지를 가지고 갖다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내게서는 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한 이후에 희한하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허비, 사랑의 낭비, 사랑하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날까지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방편이 되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랑의 낭비라는 것은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이 여인이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사람이 죽으면 향유로 머리에 붓기도 하고 향유로 이렇게 시신을 내만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게 미리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거는 뭔 말일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를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셨거든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다 쏟아서 살과 피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자, 이 여인이 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거 아무나 기름 못 부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거든요. 근데 그 구별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나 무슨 감람류가 들어있는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당시 여자라는 주인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다니에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냐고요. 기름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가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그 의식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할 수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맺어진 이 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나게 하리라. 이 복음이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죄인인 내가 의인의 반석에 들어서고 죽음의 노인자가 영생을 이루게 되어지고 저주스러운 인생의 길을 지나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큰 지위를 갖는 복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얘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구별된 백성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아니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그 사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주의를 잃지 않거든.
예수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특별한 지위, 특별한 행위, 특별하게 그지없는 퍼포먼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냐.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이 낭비 같고 허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뜨거운 감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행했던 것이 이렇게 값지고 복되게 결실을 맺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 사랑의 낭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촉매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랑의 낭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행했던 그런 사랑의 낭비는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복된 자리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의 낭비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연락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